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4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45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교회 등록하신 성도님 계신데요. 우리 이종희 집사님 혹시 어디 계신가요? 네, 우리 2층에 계십니다. 우리 이종희 집사님 우리 오늘 교회 처음 우리 교회 함께 등록하셨는데 축복하고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축복하고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아까 제가 소개할 때 혼자서만 일어나셔서 저는 혼자 계신 줄 알았는데 우리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등록을 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가족들 모두 함께, 우리 가족은 세트잖아요. 네, 우리 잠옷실에도 또 아이와 함께 계시고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이종희 집사님 또 우리 가족 함께 우리 신갈교회에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함께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와서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의 가족과 모든 식구들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가문 대대손손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오늘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우리 신갈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벚꽃이 만발했는데 하루아침에 다 꽃이 져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요. 여러분, 꽃 구경 좀 다녀오셨습니까? 저 뭐 아니라고. 네.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일상이 바쁜 분들도 계실 거고, 벌써 아차하는 시간에 꽃이 져서 아쉬운 마음이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벚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벚꽃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벚꽃 같아서는 안 될 것 같다. 은혜 받고 반짝 뜨겁다가 금방 시들어버리는 그런 벚꽃과 같은 우리의 믿음이 되면 안 되겠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나무가 소나무죠. 근데 소나무는 사시사철 같은 모습으로 있다 보니까 좀 지루하고 좀 재미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소나무는 뜨거운 여름에 햇빛도 견뎌야 하고 또 겨울에는 추운 눈보라를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온몸으로 그것을 견디고 버티면서 한결같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기는 믿되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수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완고함은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꼭두각시 인형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로봇처럼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대로 조정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신, 그런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의 자유를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에 쓰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고집이 있지만 특히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최씨 고집 못 말린다는 말 하잖아요. 최씨 성을 가진 분에게 손까지 드시고 죄송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에 황씨가 고집이 세다, 황소 고집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고집이 있죠. 그런데 그 고집 부리는 걸 보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지? 왜 이렇게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완고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어보라고, 교회 한번 다녀보지 않겠냐고 할 때에 그것을 아주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실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완고해 있기 때문에, 이미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을 보아서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가까운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에는 참 우리의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을 자기 눈앞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우리도 같은 마음일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 마음이 완고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래서 낙심되는 마음이 있기도 하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여러분이 먼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꽃마다 꽃이 피는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벚꽃처럼 이른 봄에 피는 꽃도 있고, 그 다음에 진달래가 피고, 그 다음에 여러 종류들의 꽃들이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핍니다. 꽃마다 피는 시기가 다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리는 시기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릴 때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교회 학교나 또 중고등부나 또 청년부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는 그 경험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 중년이 되었을 때에 마음이 열리는 사람도 있고 또는 노년이 때에 마음이 열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리는 시기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전도하고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에 계속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관심을 갖고 그 영혼을 돌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작년 봄에 제가 시장에서 방울토마토 씨앗을 사다가 화분에 심었습니다. 근데 모종을 사서 심기도 하는데 씨앗을 심었어요. 근데 씨앗을 심으니까 물을 주고 매일매일 이렇게 물을 주고 들여다봅니다. 근데 하루 이틀 만에 싹이 트지 않죠. 근데 꾸준하게 물을 주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니까 조그맣게 푸른 잎이 나더라고요. 싹이 트고 그리고 점점 줄기가 자라고 잎이 무성해져서 방울토마토가 열려서 그거를 막 따먹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런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에 당장에 열매가 맺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당장에 싹이 트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내 눈에는 싹이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그 싹이 언제 올라오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물을 주고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고 지켜보면 언젠가는 싹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쑥쑥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에 싹이 보이지 않는다고,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다. 여러분, 뿌리는 사람이 따로 있고 거두는 사람이 따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예를 들면은 누군가가 100번의 복음을 들어야 예수를 믿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에게 99번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또 한 번의 복음을 전해서 100번이 채워져서 그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되었다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씨를 뿌렸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열매를 거두게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나의 열매가 아닌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우리 모두의 열매이고 우리 모두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싹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고 우리가 포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계기가 되어서 갑자기 그분의 마음에 교회를 한번 가볼까? 내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었는데 결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생업에 시달려서 살다 보니까 어느새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교회를 다녀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그 완고한 마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보낸 그 유튜브 찬양을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듣고 출근길에 듣고 혹은 시간이 남아서 할 게 없어서 그거를 듣다가 또 은혜를 받게 되고 그 마음이 열려져서 주님께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회를 얘기할 때에 교회 부정적인 이야기 하면 될까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내가 은혜 받은 것, 내가 기쁘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럼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탁 하면은 그 듣는 사람도 그래? 그래? 이렇게 아마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만나자마자 볼 때마다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은 마음이 닫혀져 있는 사람의 마음은 열리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방법을 바꿔야 돼요. 가랑비에 옷 젖는 방법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그 기쁨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나누는 거죠. 여러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점점 이제 약해지고 또 방역 수칙이 완화됨에 따라서 마트에서 이제 시식 코너가 다시 생긴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쁜 복음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마트를 가면은 생선이든 고기든 막 이 방송을 하거나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막 사라고 막 장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 옆에서 고기를 굽는 것이 더 그 고기를 잘 팔리게 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시식 코너에서 고기 굽는 게 더 효과가 좋을 수도 있어요. 큰 소리로 외치는 것보다. 그래서 여러분, 사라고 말하지 않고 그 사람 앞에서 계속 고기를 굽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냄새에 한번 먹어보기도 하고, 오늘 밤은 삼겹살을 먹자. 그렇게 해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이 완고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는 가랑비에 옷 젖는 방법을 써야 돼요.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계속해서 말해봐야 더 마음을 닫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좋은 점을 얘기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누리고 있는 기쁨과 행복에 대해서 말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자기의 어떤 개인
가게와 사업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그 이야기를 배우자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남편에게 말하지 못하고 부인에게 말하지 못하는, 또는 자식이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군대 간 우리 청년도 하나 있는데, 군대 청년들이 가면은 군대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는 다치기도 하는데 부모님에게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얘기를 안 할까요? 부모님이 걱정하시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얘기해도 부모님이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말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말한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의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의 직장 동료들 중에서 혹은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어떤 고민을 가지고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아내에게도 말 못하고 남편에게도 말 못하고 가족들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 때문에 제일 힘드냐고 물어보시고 내가 기도해 주겠노라고, 그렇게 여러분 함께 그분을 돌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닫혀있던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방울이 떨어지는 걸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밑을 보면은 단단한 바위가 움푹 패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지요. 아무리 강한 바위나 돌덩어리라도 그 위로 물방울이 떨어지면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 단단한 바위가 움푹 패여지는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그 마음을, 그 영혼을 기도해주고 돌본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우연치 않게 마음이 열리게 될 수도 있어요. 우연히 보고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는 우연일지도 몰라도 사실은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애쓴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만들어낸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영혼을 위한 마음과 꾸준한 기도와 전도는 그 완고한 마음을 깨트리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사명전도대 대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우리가 수요일 오전에 무려 3팀이 나갔어요. 그래서 한 팀은 기흥역 주변에 나가시고, 한 팀은 망골공원에 나가시고, 또 한 팀은 근처에 이렇게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또 목요일 저녁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함께 전도를 나갔습니다. 우리 사명전도대가 몇 주 동안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이렇게 전도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신갈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마중물로 우리 사명전도대원들이 전도를 먼저 나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연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헌신으로 우연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연한 일일지 몰라요. 우연치 않게 내가 들었다. 우연치 않게 복음을 접해 들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우연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그 믿음과 기도와 헌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광고한 것처럼
5월부터 선교회별로 우리 전도를 나가게 될 것인데요. 연말에 선교회별로 이제 2022년 계획을 다 여러분들이 짜서 보고해 주신 걸로 이제 반영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4월 달까지 일정에 있었던 그런 선교회들은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비어있는 날짜에 채우기도 했고, 또 그런 계획이 없었던 선교회도 같이 일정에 다 넣어서 모든 선교회가 연말까지 한 번씩 전도할 수 있도록 다 넣었어요. 거기에는 교회 학교 아이들도 넣고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다 전도하는 일정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기쁜 것이고 재밌는 것이고 신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부 예배 끝나고 잠깐 모여서 함께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다음 주 어디죠? 윤희계 선교회죠? 네, 윤희계 선교회. 자, 윤희계 선교회에서 2부 예배 후에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근처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뭐 하루 종일 할 것도 없어요. 딱 1시간 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점심 먹으면서 친교하는 시간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닫혀져 있는 그 완고한 사람들의 마음을 적시는 가랑비처럼 이 귀한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 두 번째 사람들은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있으나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은 있으나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또는 손해보거나 잃어버릴 것이 걱정이 돼서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42절의 말씀에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유대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회당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만큼 담대하지 못했던 겁니다.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웠어요. 자신들의 지위가 흔들릴까 두려웠습니다.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 더 관심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회생활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긴다고 합니다. 사회생활하는 게 너무나 불편하대요. 그리고 무슨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동호회 모임을 가도 내가 굳이 애써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고 좋지 않은 시선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꼭 그거에 대해서 꼭 별로 좋지 않은 비꼬는 그런 말을 꼭 한두 마디씩 툭 하고 던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애써 숨기거나 감추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자연스럽게, 정말 얼마든지 오픈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기관이나 혹은 큰 기업에서는 회사 안에 신우회 모임이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 아침 기도회를 모여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또 점심에 모여서 큐티 모임도 하고, 그렇게 기도 모임도 합니다. 여러분 다니시는 직장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없다면 여러분이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선교는 우리가 어디 멀리 나가는 그런 선교도 있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서부터 선교가,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함께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서로 쉬쉬하고 그냥 모른 채 하지 마시고 함께 만나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하는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같은 직장을 다니다 보면 공통된 경험들을 하잖아요. 회사가 어려우면 우리 모두가 다 어려운 거고, 회사에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같이 그 부분에 고민하게 되고, 또 어떤 직장 상사로 인하여서 누군가 힘들어하게 되면 직장 동료로서 그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위로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함께 고민을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보니까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여러분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보면은 교회 다니셨던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에 있어서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같이 손잡아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분들에게 듣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핸드폰으로 잘 조작을 못 하시니까 어디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봐서 그 교회 예배 영상이나 혹은 우리 교회 영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기도해 주기도 하고, 또 함께 섬기는 요양보호사들 중에서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서비스를 할 때에 어르신들을 잘 주님의 사랑으로 모시자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면 정말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삶에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주님이 보시기에도 귀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손해를 끼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주말에 장사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주일에 만약에 쉰다면 당장 매출이 주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해가 날 수 있지만 또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이, 내가 불편한 것, 내가 손해보는 것, 그 모든 것을 채우고도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잃어버리게 될 것 때문에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44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믿는 사람이 어둠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고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어떤 복보다도 크고 귀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은 놀라운 복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믿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영원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마음이 완고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참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것은 이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너희들이 이어서 행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니 그분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는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시지는 않지만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전한다면, 그리고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전한다면, 그렇게 주님의 복음의 씨앗들을 우리가 뿌린다면 그 씨앗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느 때에 싹이 트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11월 달에 여러분 월드컵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축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골을 넣어야 됩니다. 상대방보다 우리가 더 많은 골을 넣어야 이기는 것이죠.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어서 이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어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해요. 손흥민 선수가 이겼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팀이 이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집사님의 혹은 어느 권사님의 어느 성도님의 장로님의 전해준 복음을 듣고 우리 교회로 주님께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사람 개인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열매이고 우리 모두의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에서 이기면 선수들이 막 뛸 듯이 기뻐하는데 그 사람들보다 더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감독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전하여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마음이 완고해져 있던 사람이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나오면 우리보다 누가 더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뛸 듯이 기뻐하시고 그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춤추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돌아오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주님, 열방이 이 땅에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 춤추시며 뛸 듯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을, 그 마음이 닫혀진 사람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누군가는 우연치 않게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이 열려지고 괴로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우연히 주의 복음을 들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우연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과 열정이 모아져서 필연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에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며 이 시간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신갈교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일에 믿음으로 동참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였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열방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새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주님의 사명을,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열방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 팀이 되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미소를 보고 그 닫혀졌던 마음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귀한 사이에 우리 모든 신갈교회 성도들이 동참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서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아버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왜 포기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에는 다 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꽃들도 그 피는 시기가 다 저마다 다른데 사람들의 마음도 그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꽃 피는 시기가, 그 마음이 열리는 시기가 우리는 언제인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관심을 갖고 돌아보며 기도하며 우리가 복음이 씨앗을 뿌리고 열매 맺기까지 물을 주며 우리가 함께 관심을 쏟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또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이 완고해 있는 사람들에게, 닫혀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 모두의 승리, 우리 모두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